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끝절인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 성찬에 관한 부분 플러스 애찬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예배로 모이기 전에 또 이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한 것 같은데 모이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이제 애찬,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부자들은 미리 와서 또 자기들이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는 무슨 특별히 공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 전에 그들은 뭐 일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빠듯하게 맞춰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늦기도 하고 그런 식사 시간보다는 늦게 오게 되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미처 음식을 또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그들을 처음엔 뭐 기다렸겠죠. 기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는 식사 시간도 뭐 짧고 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뭐 그들이 대단한 음식을 또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적으면은 뭐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그냥 우리끼리 먼저 식사합시다. 이거 음식도 다 식고 또 뭐 늘 저 사람들은 늦으니까 뭐 이렇게 했던 이제 상황들이 돼버리고 또 그렇게 풍성히 자기들이 누리고 이제 남은 것으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이 먹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뭐 이런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바울이 이제 성찬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이어서 이제 27절이에요. 바른 성찬, 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27절에서 이제 34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찬에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합당하지 않게가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 또 마음가짐, 그런 모습들인 거죠.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무시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따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요, 행동을 함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문제가 1차적인 문제 아니에요. 1차적인 문제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배 전에 가졌던 그 가난한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그들이 음식을 먹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 성찬에 참여한 것이죠.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 우리가 싸운 거, 또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니 내 돈으로 이걸 한 건데, 아니 이게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바울이 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끼리만의 잔치로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려나 섬김이나 또 그들을 위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져야 될 것은 돌이킴인데, 회개고 돌이킴인데, 그게 지금 없이 마치 그냥 늘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 습관적으로 하는 성찬, 이것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것, 뭘 많이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속도보다 뭐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라면,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했음을, 더 나누지 못했음을, 더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더 사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애통해하고 다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형식적이고
뭐 늘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감각해질 때 습관적인 찬송,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나눔과 또 교제, 또 습관적으로 듣는 설교. 이게 내가 망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안에 갈급함이 없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영적인 뜨거움이나 또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하는 자나 또 교회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렇잖아요. 일상의 삶이 그래요. 예전에는 작은 거에도 막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냥 까르르거리고 그거 하나의 작은 거에 감사. 아이들 보세요. 뭐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한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 무감개치고 해지고 그냥 귀찮아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게 이 나이가 든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버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게 이게 주님 앞에 그렇게 자리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나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나 지금 그냥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늘 자기를 살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귀찮고 그냥 다 하기 싫고 그냥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거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이런 것만 지금 하기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나누시고 자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닮아가려고 내가 조금 더 나태해지면 나를 책찍찍하는 거예요. 그게 무뎌지면 무뎌진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통곡해야 돼.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그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고요.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번거로운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또 오늘도 해야 돼요. 귀찮아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점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래요? 몸에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절, 31절, 32절에 보면 이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지거나 병든 사람이 많거나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걸 뭐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요 예배 안에서예요. 요 성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으려고 내 안에 끊임없이 죄책감이나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그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4절에서 33절, 34절 결국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말씀하시면서 식사 때부터, 즉 단순히 식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음 가졌던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요. 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 생각도 못하긴 결을 도 없이 내가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버려요. 무뎌져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육신까지도 영향을 가질 수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더 열심 내셔야 돼요. 내가 직분 가진 것,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그게 벼슬이 아닙니다. 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내가 맡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린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는지요? 오늘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